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4면입니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뜰의 보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해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넷플릭스에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는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계속 좋아하는 상대가 바뀌는 것도 재미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어쩌면 누군가와 좋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외국인을 만났다고 가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상대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테니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자르지도 않고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를 테니까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것입니다. 또 상대를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생각할 테니 상대를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상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며 배려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색깔, 음악, 가보고 싶은 곳을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상대를 앞에 두고 아는 척 잘난 척 하기보다 상대에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얘기보다는 너희 나라는 어떤데? 라며 상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끼리 가까워지기 위해서도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함도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길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2달 걸려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첫째 3월 15일에 도착하여 둘째 2월 20일에 떠났으니까 11개월 5일을 머문 거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57장에 걸쳐서 바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 광야에서 2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광야에서 주신 이동식 예배당 거룩한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은 텐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장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백성들이 모이는 곳 만남의 장소이기에 해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기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성소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범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몇 군데에 보면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서 40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자, 출애굽기 3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36장 5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일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건축에 들어간 재료를 보면은요, 금이 무려 1000kg, 은이 3440kg, 노시 2400kg이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금 가치를 요즘 돈으로 환산해도 무려 800억 원어치가 됩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서 받은 것들입니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치 있는 일에 잘 쓰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미리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성막은요, 한 8개월 걸쳐서 만들어졌는데요, 애굽에서 떠난 지 거의 1년 된 2년 1월 1일에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기구들을 보면은 봉을 끼워서 어깨에 맬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자, 성막은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5규빗인 흰 세마포 울타리로 가려져 있습니다. 60개 기둥의 세마포를 고정했고요. 그리고 문은 동쪽에 20규빗으로 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특별히 화려한 무늬를 수놓아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무려 전면에 40%를 차지할 정도로 문이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은 아주 넓게 열려 있습니다. 구원 받는데 아무 조건도 없어요.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으로 들어가면은요, 앞에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안쪽에 성소가 있습니다. 자, 번제단은요, 가로 세로가 5규빗, 높이가 3규빗 되는 조각목에 놋을 씌워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제물을 태워서 바치게 됩니다. 이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일까? 죄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죄값을 짐승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고 속죄라고 하죠. 죄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흠없는 제물을 끌고 성막으로 옵니다.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쓴 이 짐승을 죽임으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게 함으로 바로 내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움으로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외쳤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물두멍이 있죠.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기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림의 제사로 깨끗해졌을지라도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다시 씻어야 합니다. 이 물두멍을 만든 놋은 놋거울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육신의 더러운 모습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물두멍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은혜, 용서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은 아주 귀하죠. 용서받은 자는 손발을 씻는 것만으로 정결하다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이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자범죄를 우리는 매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범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2종류의 인간이 존재한다. 한 종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의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느끼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는 금을 입힌 조각목 위에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덮었습니다. 이 실은 하나님이시고 왕이고 그리고 피 흘려주신 완전한 인간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염소털로 만든 덮개, 수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겉은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 성소가 상당히 초라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은혜의 문을 통과한 사람만이 바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별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소는요, 성소와 휘장 안쪽에 지성소로 나뉩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등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 매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이고요. 거긴 7개의 불이 켜집니다. 특별히 이 등대를 만들 때 금 1달란트 34kg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들었어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빛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등대 앞에는요, 매주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라고 올린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은 이제 일주일 후에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는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웁니다. 이 성경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 뒤에는요,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룹이 수놓아 있는 휘장을 지나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찢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깊은 은혜의 자리인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고 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덮개인 속죄소 시은저가 있습니다. 특별히 법궤는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안에는 3개의 법, 십계명 돌판, 만나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다고 해서 또 법궤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은요, 400년 동안 사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솔로몬 성전으로 대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0년 만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다시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70년 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83년 동안 보수해서 예수님 당시에 보수했죠. 그런데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제는 성전은 더 이상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전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은 무엇일까?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은 바로 전능하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이 성막의 하나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함 없도록 넉넉하게 늘 채워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심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더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